전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전 제가 설교 준비하면은 제 설교에 제가 은혜 받거든요. 이상한 건 맞죠? 네. 그런데 그 받아는 은혜를 우리 일신 성도분들하고 같이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은혜 받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빠른 거 맞습니까? 네. 제가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무엇을 꼭 잡고 살았는가를 한번 반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가 뭔지 아시죠? 네, 번제는 제물을 각을 떠서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조금 잔인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말은 이삭을 잡아 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습니까?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음으로 받았던 그 수치와 그런 탄식을 웃음으로 바꿔준 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생겨나게 할 그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탄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하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유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학창시절에 보면은 언제 가장 즐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시험 끝나고. 네. 결과를 떠나서 일단 시험이 끝나면은 좋습니다. 그럼 아마 지금 고3 학생들이 제일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결과 이제 한 달 뒤에 나오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그냥 한번 놀자 이런 심정으로 지금 아마 제일 마음이 편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모두 시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시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어떤 축복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런 시험을 내리신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험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해졌는가요? 아닌 거 다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책임을 져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자기 아내 사라가 얼굴이 너무 예뻐서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라를 데려갔던 바로왕이 혼쭐이 나서 아내를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당시 세상에서 최강이었던 바로왕이 혼쭐이 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보다 세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정말 100세에 약속대로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성숙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22장 3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여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이르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삭을 바치라고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최대한 미루고 마지못해 떠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죠? 다시 언급하실 때까지 아마 모른 척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왜 아침 일찍 떠났을까요? 굳이 아침 일찍 안 떠나도 되거든요. 오후 늦게 아침 다 먹고 또 중간에 하나님 마음 변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가도 되는데 왜 아침 일찍 떠났을까요? 사라가 마음이 아플까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다고 했는데 아마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도끼에 쪼개지는 나무가 바로 자기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민지사님 말씀대로 사라하고 왜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라 모성에 대단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인데 그죠? 네, 그 아들을 번제를 드린다고 자기 남편이 데리고 떠난다고 상의를 했다면은 상상만 해도 그려지시죠, 그죠? 차라리 아브라함 보고 당신이 죽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집착하는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그런 반응이 순종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까지 다 제거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침 일찍 떠났다는 겁니다.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떠났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묻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심정은 비수를 꽂은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8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합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두 종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들을 죽이고 아들 바치고 나 혼자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같이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하고 떠납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불에 타 없어진다고 해도 100세의 아들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근거에 두고 그렇게 말하느냐?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로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가졌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 나는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것이다. 나는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 주실 것이다. 나는 포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이다. 나는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을 오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더미를 쌓은 다음에 아들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깨달아지냐면은 순종은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순종은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제단 위에 내려놓고 손에 칼을 쥐고 아들을 향해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이삭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이삭이 바보일까요? 이삭 이 나이로 보게 되면은 이삭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정도 됐거든요. 그럼 아버지하고 100세 차이가 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에서 117세. 힘으로 상대가 충분히 되죠. 아버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 힘이 얼마나 센데요, 그죠? 아브라함 힘으로는 절대 이삭을 결박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삭은 묵묵히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 단위에 묶고 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도 자기의 욕심과 가치관은 다 내려놓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내려놓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것,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살면서 물욕, 소유욕, 명예욕 등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는데 지금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클라이막스가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황급히 들려왔습니다. 다 같이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단어가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내 독자까지 되게 아끼지 않았어. 이제야입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야는 이삭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정말 내려놓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까지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남은 우상이 있다면 그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삭에 대해서 늘 표현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네 독자, 네 아들, 네 독자, 네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이삭만큼은 내 아들, 내 독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소유욕, 명예욕, 물욕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만큼은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순간 자신의 마지막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것을 마지막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았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았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우상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자녀로 인해서 행복했지만 그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추억이 하나 생각났거든요. 제가 그 겨울에 저희 과에서 이제 그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는데 두 번째 날 밤에 그 수련회를 진행하시는 그 선배님이 각자 종이 쪽지 한 10장씩을 나눠주면서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각자 한 장에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적었어요. 적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이거는 그래도 버려도 되겠다라고 싶은 것을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겨울이었기 때문에 난로가 있었거든요. 그 난로에 이렇게 한 장씩 던져서 태우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제일 먼저 적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13달린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 제가 다른 사람 욕 다 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굉장히 소중한데 그거 버린다 이래가지고 13달린 일기장 적은 거 이렇게 버리고 하나하나씩 이제 다 버렸거든요. 한 5번째, 6번째쯤까지 버릴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게 제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쪽지에 뭐라고 적혀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씩 다 버리면은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쪽지에 뭐가 적혀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가족이었거든요. 저한테 가족은 저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저는 가족,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꼭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버려야 된다라고 그 진행하시는 선배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때 많은 인원 중에 거의 한 90%가 거의 다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버려야 된다고 하길래 버렸습니다. 가족이라고 적은 쪽지를 난로에 던져놓고 다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엄마한테 짜증내고 막 이랬습니다. 저한테 지금 똑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저는 마지막까지 아마 가족이라고 적힌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내려놓아야 될 것,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이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참된 평가는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참된 평가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곧 내려놓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숙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으면 포기요, 내려놓으면 잃어버림이요, 내려놓으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겉으로 보면은 그것이 맞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고 잃어버림이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얻음입니다.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두신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의 시작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야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